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벽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이곳에 외국인 글로벌 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고 또 감사하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글로벌 대불공단에 있는 사업장 15개 사업장과 또 아버지 그주의 외국인 근로자와 또한 우리 교회가 삼일체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어오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한까지 정말 우리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한도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애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으로 마음껏 쓰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서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불공단에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의 건강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영육과의 강건함을 인도해 주시라고 늘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를 돕고 있는 여러 선교의 그런 협력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구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느가로로와 디몬과 바메아와 유대교에 입교에 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며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장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의 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있는데 뒤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4절에서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2장 5장에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버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을 자니라. 아멘. 찬송가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여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17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예수님을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교회라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각자 우리 가정과 직장과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또 모이는 교회는 또 모이는 공동체로서 공동체 모임으로써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신정 정치하에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치하에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정 정치, 신의 대리자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입니다. 정치 형태를 신정 정치랍니다. 신정 정치의 시초입니다. 또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시대는 신약성경은 예수님 오신 이후의 말씀입니다. 27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사대복음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승천 이후에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또 성령행전으로서 승천 이후의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총 66권으로 이뤘습니다. 118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 성령님의 인도와 간섭하에 교회는 유지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민주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왜일까요?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느 특정인의 지정하에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택한 모든 그런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는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사도들은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그러한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사도가 2절에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서 이릅니다. 본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제자라 하면 일반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도들은 구제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의 해결을 위해서 온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으고 공동회의를 개최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결코 자기들이 사도임을 내세우거나 또는 독선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와 단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모든 구성원의 뜻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너희 가운데서 7사람을 택하라. 이 기독교회의 첫 선거의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들은 분명 일반 신자들보다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그런 뛰어나게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 내지는 또 경시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교인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3년간이나 교육을 받은 사도들의 훌륭한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 모든 성도는 지고와 신분이나 지위에 높은 걸 낮은 그런 지고와나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인격적으로 대접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인격은 모두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말씀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 강림 이후에 갑작스러운 교회의 부흥으로 인해서 한동안 크고 작은 일에 분주하였던 그런 사도들이 비로소 이제야 본연의 직무를 찾는 모습을 하겠습니다. 또한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과 기도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호흡이죠. 우리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는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기도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화시킵니다. 또 기도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허공 속에서 사라지는 뜻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고막을 울리는 능력의 소리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어거스틴, 루터, 또 무디, 스펄전 그런 목사님도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등이 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어서 오늘날 그런 수요가 많은 무신앙들의 그런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한결같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설교란 하나님의 뜻을 신자와 불신자에게 전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의무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설교는 불신자에게 있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또 신자에게는 더 깊은 신앙의 인격을 소유하게 해줍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 중에 많은 부분을 이 설교에 투자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그런 사역의 중심이 되었던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에서 결코 제외시킬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를 승리하는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섬기심으로 섬겨주셨고,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말씀의 장입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또 문제거리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또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자연히 거기에 대한 부담이나 근심이 생깁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닐 것입니다. 보람과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은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무엇과 만났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연히 거기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근심을 가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근심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내일은 고사하고 바로 몇 시간 후의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현대입니다. 모든 것이 신속하게 변하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한 그런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 불허의 현대의 그런 사조 역시 인간의 마음에 몹시 근심케 하는 요인이 됩니다.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이것을 현대인들에게 적용시키면 나는 근심함으로 존재한다가 될 것입니다. 노대응도 생각하는 사람은 근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은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불안 때문에 늘 근심의 보따리를 쥐고 다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혼돈된 미래에 대한 걱정보다는 혼란스럽지 않는 미래를 오늘을 만드는 자세가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일이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내일이란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삶의 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한쪽은 포기하고 한쪽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근심이 생깁니다. 가령 내가 선택한 그 무엇이 잘못되었다면 나는 내가 선택한 그 무엇으로 인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그 청년은 영생이냐 재물이냐 이 선택에서 재물을 선택함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참다운 선택을 하지 못했기에 근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송도는 예수님이냐 세상이냐에서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근심이지만 예수님은 평안인 줄 믿습니다. 이 참다운 선택은 영원한 평안을 보장합니다. 근심의 해결 방법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1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을 때 근심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때 근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은 말씀을 신뢰할 때 없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순종해야 하며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마음속의 근심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굳게 신뢰하십시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의 인생을 평안과 안식으로 영원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또 참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베드로가 활동하던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의 복소국으로 또 국민들이 또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길은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문화, 풍습, 제도 따위를 이어받아서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많은 돈을 내거나 로마 시민권을 얻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부장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부럽더라니. 이렇게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가 어려웠던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유대교를 개종하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까다로운 절차와 의식을 통해서 유대교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이처럼 많은 돈이나 공로나 업적 따위가 뚜렷한 것으로 그러한 공로나 까다로운 요식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로마 황제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한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보다 이르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민주주의가 최고도로 발달한 나라에서도 시민이 대통령이나 수상을 만나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나려는 이유가 타당해야 하고 심사를 걸쳐 시간을 배당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러한 절차와 심사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불만과 요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웃과 형제의 문제 해결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든지 민족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특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특질은 세상 백성들이 가지는 특질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것은 성결과 거룩입니다.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써 죄를 말끔히 씻김받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동시에 이미 인정받는 대로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특질 때문입니다. 간혹 성도들 중에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책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죄책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거룩한 나라의 구성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께서 몸과 피를 값으로 주고 산 존재들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럴 때 보석 수십상이 전 재산을 팔아 값진 진주를 산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46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따라서 성도의 개개인은 하나님 나라의 재산 목록 1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산 진주를 아무데나 내팽개치는 보석상이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어리고 보잘것없는 영혼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돌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를 가리켜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성도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참으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따르는 의무에 대해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깊은 은혜와 사랑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식은 그 은혜에 대해서 함구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이웃과 형제와 후손에게 그 덕을 기리고 또 칭송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 깊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들은 그 아름다운 덕을 널리 선전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깊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실천하는 삶을 살듯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도 자기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될 때마다 슬퍼하고 애통해합니다.
은혜 받을 줄은 알면서도 갚을 줄을 모르는 이런 세태를 한탄합니다. 그런 한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로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갚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갚는 길은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전하여서 지옥 백성들을 천국 시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왕 같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임을 우리는 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참 기쁨과 평안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늘 하늘나라를 위해서 확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 12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에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늘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늘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천국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가정, 직장, 사업장에 섬기고 있는 대불공단에 또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함께 묵도 들으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3번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벽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재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3년 전에 이곳에 외국인 글로벌 선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모로 힘들고 어렵고 또 감사하고 기쁨도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글로벌 대불공단에 있는 사업장 15개 사업장과 또 아버지 그주의 외국인 근로자와 또한 우리 교회가 삼일체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이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거듭나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주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어오니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기한까지 정말 우리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한도 마음껏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애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물질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으로 마음껏 쓰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글로벌 외국인 선교회 유튜브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불공단에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 선교사람들의 건강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영육과의 강건함을 인도해 주시라고 늘 기도하면서 서로 협력하여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를 돕고 있는 여러 선교의 그런 협력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구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두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들을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느가로로와 디몬과 바메아와 유대교의 교회에 있던 안디오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회에 복종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라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며 내 아버지로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2장 왕같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의 장이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히브리서 있는데 뒤에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4절에서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2장 5장에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2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4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버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두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공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공유를 얻을 자니라. 아멘. 찬송가 찬송가 360장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여 호령 났